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 부활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은 있지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두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다 하더라도 늘 논쟁이 있었던 두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히려 부활과 창조를 믿는 것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예요. 왜냐하면 반이성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오히려 진화를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논리적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진화론을 믿는 것이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은 뭔가 발전되는 개념으로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이해합니다. 또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이것만큼 생뚱맞은 일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장착되어지면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흔들리는 게 맞아요. 그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왜 흔들립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데 왜 흔들립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은 창조와 부활이라는 이 두 기둥 가운데 내 삶이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씨름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명확하게 선포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고 부활의 실체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도 이제 죽었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겠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부활의 실체를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은 어떠한 방식으로서 증거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합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건 뭐냐면, 죽은 따위가 내 삶을 맞는 삶에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이미 예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안에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영광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순으로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드나잇 0시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봤듯이 안나스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로부터 신문을 받죠. 그 시간이 대략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잡혀가고 그것이 3시부터 4시까지고, 또 헤롯에게 조롱을 받죠. 그것이 4시부터 5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 관저에 끌려가 십자가형을 확정받습니다. 그리고 8시경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십니다. 정말 긴박하게 흘러간 시간입니다. 밤 꼴딱 새고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함축적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섬김으로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무덤이죠. 어떻게 보면 아나니마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안치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새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됐죠. 그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돌 무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지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항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걱정했던 무리들은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상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을 알게 돼요. 참으로 신기하죠? 혹은 이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누가 혹시 해코지할까봐, 혹시 꾸밀까봐 모든 염려가 있었던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인 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앞에다 세운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일어나,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자적으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풀어하면 한 주의 첫날이 시작되는 새벽이라는 의미예요. 즉 오늘날 이 주일 아침을 의미합니다. 대략 6시나 7시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무덤에 도착한 인물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해요. 다른 공간복음에는요, 마리아 무리들이 있었어요. 마리아 무리. 저는 이제 마리아 무리들, 오늘날 이게 권사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리아 무리들이 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셉 마리아, 모에 마리아, 엄마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리아 무리들이 와가지고 무덤에 옵니다.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목도해요. 근데 요한은 특이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막달라라는 도시는요, 당시 직무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다른 의미로서 또 성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도시로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출신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죄 많은 여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 보면 7 귀신에 시달렸던 여자로 소개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지만, 그냥 그런 언급이, 다른 인물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한 인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재미가 많기 때문에, 또한 막달라가 또 부패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여인이 아마도 몸을 파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만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인물로 설정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수치와 어려움과 그늘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장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수치와 어려움을 늘 겪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은혜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뒤편에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여긴 남성분들이 많지만 우리 권사님들과 여성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운행한다. 운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약간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보게 돼요.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예수님 밑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마리아 부대가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근데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고 또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함과 그 애틋함이 묻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무덤 안에 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갑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 이거 음모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대체 누가 가져갔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 없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없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금질하여 뛰어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보세요. 이게 요한의 독특한 표현인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대요. 손살같이. 아마도 그런 걸 좀 어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한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보세요.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서성이고 베드로는 쑥 하고 들어가요. 그냥 성격대로 하는 거죠. 기지대로 하는 거예요. 자, 빈 무덤입니다. 자,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류 역사 속에서 무덤은 왜 만든 걸까요? 그죠?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이거 왜 만들었어요? 진시황릉 어마어마하죠. 한국에 가도요, 저기 밑에 동네 가면 이제 생각도 안 나요. 옛날에 왜 수학여행은 왜 그런 데로 갔는지. 하여간 큰 동산 같은 것이 여기서 썰매 타면 좋겠다는 것이 다 능이에요. 다 능이입니다. 왜 그렇게 커다랗게 무덤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무덤을 만든 이유는 이겁니다. 죽은 자들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시체를 유지하고 보존함으로써 결국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무덤을 만들었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었다는 건 인간의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화장하는 건 조금 마음에 걸려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고 했는데 화장하면 육체가 없잖아요 라고 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나 못 하시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염려해가지고 그래도 화장은 안 하고 그래도 저기 그 장지에다가 시체가 고스란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됐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무덤이란 것은요, 인간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정말 치열하게 살잖아요, 우리들. 그런데 결국 만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곳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끝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시신이 있어야 될 그곳에 시신이 없습니다. 무덤 안에 죽은 시체로 가둬놔야 하는데 인생의 종착점이 무덤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정작 시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빈 무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절박한 현실이에요.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선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빈 무덤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당연히 무덤 안에 시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관념과 이념과 생각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끝은 무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빈 무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빈 무덤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발버둥 쳐도 결국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빈 무덤을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실상이 아니야. 죽음은 허상이야. 부활이 실상이며 영원한 삶이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덤 앞에서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황해하고 있어요. 문이 열려 있음에 이것을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개념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수차례 들었어요. 수차례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만 해도 4번 더 이상 들었네요.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주가 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집중적으로. 나 부활할 거야. 성전이 헐고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런데 빈 무덤 앞에서 그거 못 보고 있습니다. 그냥 빈 무덤 앞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과 베드로, 요한이 급하게 달려오죠. 그리고 그들이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5절, 6절, 7절입니다.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뭐냐면요, 가지런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누에고치가 그 껍질을 벗는 것처럼 쓱 벗고 가지런히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라면 이것을 동해맨처럼 훔쳐가지 이걸 일일이 풀어서 포장지를 벗겨야지 하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스스스 본인이 벗어서 정리정돈 깔끔하게 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딩 정리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고스란히 놓여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가로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오해가 있을까 봐 덧붙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믿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무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내가 보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점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 보여주셔야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셔야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너희가 도통 믿지 못하면 제발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고 믿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요구되는 그 순간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보고 믿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가야 돼요.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이 그 의지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근데 의지와 함께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2절에 8절에 9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기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지지만 참된 믿음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아침에 부활의 실체의 믿음이 여러분 상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창조와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새겨지면 새로운 삶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수영 왕왕왕 이런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육성으로요. 여러분의 귀에 대고 아주 친밀하게 아드라으라라 없을걸요? 그런데요, 어떻게 지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그 눈이 열어지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그 부활의 실체가 오늘 경험되어지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 무덤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 삶의 죽음이란 종착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깨어지고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무덤 안에, 시체 안에 갇혀있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죽음이 우리의 것이 아닌 부활의 삶의 실체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진다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니까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상실감 때문일 거예요. 상실감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 사랑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겁니다. 오늘 울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빈 무덤 앞에서 허탈과 허망과 상실감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이하에 보니까 울고 있는 그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첫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죠.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놀랍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요. 여자들의 증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쓴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첫 증인으로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일 거예요. 이들이 첫 증인이 되면 말도 없고 탈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믿지 않으려고 하면 믿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남자 둘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둘은 증인을 택하고 남자 둘이 이것을 보았다 그러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신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실된 눈물, 주를 갈망하는 그 눈물,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그 눈물,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신다는 언약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저는 부활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같이 하나님께 절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활이 여러분 생활에 심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해요. 붙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인 걸 알고 막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줌마 근성, 아줌마인가요? 예수님 이제 도망가시면 안 된다고, 이제 나타났으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라고 막 했다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 돼. 저는 이것을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붙들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 필요가 없는 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장 후반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도망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젠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참 많은 장애물들과 어두움들이 있지만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만왕의 왕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찾아오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맛보고 체험함으로써 내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의 부활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활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울고 불고 통곡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기억하세요, 참된 안식이 임하는 것이 부활 신앙의 실체예요. 두려움이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상실감과 두려움 가운데 울고불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등장과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상실감이 채워짐으로 바뀌어요. 그의 두려움이 잠잠해지고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19절 이하에도 보여요. 자,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주일 저녁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요. 자,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 예수님 보았다. 다 들었어요. 들은 결과가 뭐예요? 무서워 떨어서 지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도마는 없어요. 가룟 유다 없죠. 그러니까 최소 10명 이상이 모였는데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무서워서 문도 걸어 잠갔대요. 이런 쫄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쫄고 있는데 지들이 더 쫄고 있어요. 문을 걸어 잠가요. 그 무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건 뭐예요? 여전히 상실감과 두려움이에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는데, 지들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가요. 왜 걸어 잠갔을까요? 혹시 예수님 없어진다는 이 소식이 유대 종교자가 노마가 알면 우리 잡아가는 거 아니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나 이제부터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매여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교회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분위기상 믿어요 라고 하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삶의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문을 잠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제일 안전해. 이곳에 벗어나면 안 돼. 세상은 악해.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교회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착각해요. 나 이 정도 기도하니까 나 이 정도 믿음이 있어. 나 세상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의 실체는 세상과 맞닿아 할 때 드러나요.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흥 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믿음 빵빵하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나고 저 사람이 보면 너 어느 정도 믿음이야? 난 이 정도 믿음이야. 막 경쟁하고 완전한 믿음이 모인 곳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 참 연약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떠들어도 실상 가운데 조그마한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발발발 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듣긴 들어도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에요. 애들아 나왔다 문 열어줘,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난 그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나왔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까무러치죠. 보고도 믿을 수 없어요. 대부분 이분이 문을 자, 재미나죠? 문도 두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나왔다 말씀도 아니고 그냥 쑥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Peace be with you. 두려워하지 말아라.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게 부활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이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실체가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샬롬을 경험해요. 어떤 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마치 초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바샤 예수의 이름 막. 아니요, 부활의 실체의 본질은 샬롬이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안식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 중요해요. 건강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왜요? 그거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안식과 평화 아닙니까? 안식과 평화 아니에요? 아니 수십 밀리언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누가 뺏어갈까 봐 두려워 떨면 이게 무슨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에 2-3시간씩 열심히 운동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운동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몸에 나쁜 거 먹고 들어놓는 게 더 낫죠.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고 막 좋은 대학 보내요. 그런데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아이들과 상담하는 건 발설하면 안 되지만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타 때 어떤 어린아이가 한 11학년이에요 왔어요.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돈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돈을 안 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넌 돈을 왜 버냐 그랬더니 학비 보태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기특하잖아요. 대학 학비를 네가 보태려고 일을 해? 일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공부는 언제 하냐? 피곤해서 못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애야, 대학을 못 가는데 학비를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너의 애씀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어. 네가 지금 생각하고 50불 100불이 큰 돈이지 20대 가봐 그 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막상 대학을 못 가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네 알바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니? 제발 좀 알바를 줄이고. 그럼 엄마가 돈 안 준대. 그거 다 너 뭐 하려고, 너 지금 엄마가 협박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너 자극시켜주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돈도 있어, 걱정하지 마, 공부해, 그랬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안식과 평화가 좋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우리들은 늘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안해하지 않자, 내 안에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식과 평안을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갈망이에요. 이 본질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시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못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안이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이에요. 불안을 의식조차 할 수 없는 안식이에요. 불안했나? 여러분,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하면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신났는데 우리 아이가 자기 전에 너무 신나해가지고 에너지가 폭발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게 진정해 진정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쁨과 안식에 압도가 되면 대체 불안이 뭔가요? 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부활절 그냥 기념하는 날 아닙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라고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누려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된 삶. 그런데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개싸움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개싸움 할 때 딱 승패가 결정되죠. 꼬리 내리고 발발 떨면 이미 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조그만 개를 키웠어요. 말티즈, 말티푸인데 요만해요. 근데 얘가 어려서 그런지 겁을 상실했어요. 허스키한테 덤비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믿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새겨지면 두려움이 꺾여야지만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이 내 안에 있는데 싸움을 하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기세 싸움에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샬롬으로 충만해지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왜 여전히 믿음이 없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 매뉴얼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래도 안 되니? 그럼 보면서라도 믿어라.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세요. 그때마다 확인시켜 주세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더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옆구리와 손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눈을 감고 막연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의 깊이를 확인시켜 주시고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여러분, 부활의 삶은 반드시 증인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요. 그럼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샬롬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덤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무덤에 갇힌 삶이 아니라, 죽음이란 절망이 내 삶을 조여오고 두렵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빈 무덤의 삶, 부활의 실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거 참으로 헛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했기에 이젠 죽음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실체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 사십시오. 문제 앞에서 아유 주님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까짓 거 그냥 발로 차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깟 문제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담대해지십시오. 안 되면 자꾸 확인시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쪼르세요. 하나님 나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좀 그렇게 우리가 좀 해봅시다. 이 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까요?